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SF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워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워프가 뭐냐면 왜 이렇게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제 워프 장면들이 종종 뭐 스타워즈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자, 도대체 이 워프가 어떤 원리인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이제 점이 A가 있고 점이 B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A에서 B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죠? 직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학자가 물어보니까 다 직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종을 이렇게 방에 딱 접더니 펜도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구멍을 딱 뚫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A에서 B로 바로 갔죠. 자, 이제 이게 워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런 중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이제 워프라고 하는데, 자, 이게 번거롭지 않잖아요. 뭐 중간에 과정이 다 이제 사라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워프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생이 그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고 꼴이 있고 한데 그 목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참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긴 여정을 이렇게 종이를 접고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그냥 순간적으로 점프해서 갈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예가 복권 아닐까요? 복권 한 번 맞으면 인생 한 방이잖아요. 그죠? 자, 복권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권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복권을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복권을 사셨다면 이제 뭐 제가 그분이 돼보진 않았으니까 알진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그분이 복권 사시면서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인생 한 방인데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사지 않겠습니까? 자, 뭐 복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말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내는 별로 원하지 않죠. 스디스는 인내는 좀 쏙 빼고 달기단 열매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인내, 어떤 과정, 또 기다림, 참 이런 것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고 인생 한방, 워프처럼 순간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 깜짝했더니 재건하는 성벽이 다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누누이 계속 설명했지만 그냥 먹고 사는 것만도 참 팍팍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온 백성들이 다 성벽에 매달려서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일이니까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노동만 생각해도 이제 그것도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회방꾼들까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1, 2, 3장에서 계속 살펴봤던 사람들이죠. 이름이 이미 익숙하시죠? 강서쪽 총독의 무리들,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그들입니다. 이제 성벽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의 막 비웃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야, 니들 뭐 하냐? 니들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니네 뭐 다윗 때처럼 어떻게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치고 다 여기 몰려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루 만에 니네가 성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니네가 그런 식으로 성 지어봤자 야, 여우가 올라가도 니들이 진 성은 다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모욕하고 이제 경멸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이제 A라는 지점을 출발해서 우리가 B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우리가 함께 짓겠다고 결단하고 온 백성이 이 일을 같이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일은 뭔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이 성을 재건할 수 있다, 다시 이 성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우리 마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상태만 가지고 끝까지 성이 잘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잘 가면 좋겠는데 자, 이 A에서 B로 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이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 이제 오늘은 이 산발랏 일당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걸로 끝이지만 이제 뒤로 이렇게 더 가보면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이래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산발랏 일당이 그 횡포와 계략이 점점 심해져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일도 있냐면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군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려 오려는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목표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기쁘고 즐거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힘들게 시작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정말 이 끝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이 과정은 힘들 것 같은데 과정은 좀 지나가고 열매와 결과만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고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냥 뿅 하고 워프처럼 점프처럼 그렇게 결과만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멀리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막 정말 피를 말리고 애간장을 다 녹이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실제로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꼭 이뤄야 하는 일, 또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또 나의 열심도 다 하는 일. 그런데 내 마음처럼 또 내 노력처럼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속만 타고 애만 끓고 그렇게 긴 여정을 지나가야 할 때면 그러면 우리 막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뭔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과와 또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소원하고 또 간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참 오랫동안 끝나지 않는 그런 공고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셔요. 도대체 나는 이 끝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 열매를 그냥 툭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 여정을 A에서 B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겪고 나서야 그 끝에 그 B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그 중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그 나쁜 일당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의 치를 떨어야 할 때도 우리의 인생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위협과 공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끝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가다가 그냥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아닐까?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이것을 꼭 견뎌서 이겨낼 수 있을지, 그렇게 자신 없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숨막히는 그 순간.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나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다 견디기까지 어쩌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좀 쉽게 가고 싶은데. 우리 개인의 삶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저희가 10주년 기념 행사했던 그 즈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그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저희 그 오븐 미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때를 기점으로 그 1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나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무슨 어떤 막 드라마틱한 그런 부흥은 뭐 우리에게는 있진 않았지만 그때를 지나면서 저희가 교회 건물도 인수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출석 통계나 이런 거 항상 보면 성도님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가고 그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그때 이분 저분 이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좀 잘 가면 우리가 뭔가 부흥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좋다. 잘 가고 있다.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부흥의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랬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그때 우리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비웃음과 경멸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뭔데? 지까지 게 뭔데? 처음에는 참 작은 속삭임 같은 그런 소리로 시작한 그 목소리가 점점점 큰 목소리로 바뀌더니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린 참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겨왔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춤주춤 우리의 걸음을 다시 추스려야만 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비웃음과 경멸의 소리를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경멸하고 노하게 한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지금 주를,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노하게 하고 사람을 화가 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경멸에 휘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픈 이유, 왜 우리가 아파요? 왜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아파요. 내 책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버거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총 감독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자, 막상 그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에는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웃고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서, 성도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이 나 혼자만의 아픔이던가요? 내가 슬퍼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슬픔이던가요? 내가 아플 때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했을 때 우리의 그 아픔이, 슬픔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깊게 멍들게 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 나의 아픔, 나의 짐 다 그분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 그 고백이 여러분 언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바닥을 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나의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한 방이 없을까요? 한 방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방이 없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애가 타고 속이 끓고 우리의 피를 말리는 이 현실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 줄 압니까?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한방, 진짜 하나님의 워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나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나니까 성벽의 기반이 다 연결이 되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함과 억울함과 두려움, 이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 하던 일,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벽의 반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벽이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죠. 반이 쌓였죠, 반이. 반만 쌓인 게 중요해요. 자, 한 방인데 그냥 한 방에 쭉 다 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방이 아니라 이제 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반인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반을 쌓고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오늘은 왜 반인가 그거 대신에 성벽의 높이가 이렇게 절반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명의이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끝날 듯 정말 안 끝납니다. 그죠? 네. 아직도 가정 중에 있고 아직도 속 끓이는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반은 넘어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만 완성된 성벽,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명의 이전 같은 이 모습,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요 간혹 교회에서 들어요.
명의 이전 끝나야 우리가 헌당 예배도 드리고, 명의 이전 끝나야 이것도 하고, 명의 이전 좀 돼야 저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명의 이전 사인도 안 했고 도장도 안 찍었지만 이 교회를, 또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다 드려야 돼요. 주님에게 지금 다 드리고 지금 다 내 자신을 주 앞에 던져버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건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열심히. 물론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사인 끝나고 다 된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끝까지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명의 이전 끝나고 합시다. 저거는 명의 이전 마치고 합시다. 지금 못하면요, 명의 이전 끝나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황 좀 되면 하죠. 그건 우리 사람 좀 늘어나면 나중에 하죠. 아니요. 지금. 아직은 반밖에 안 올라간 그 성벽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절반인 지금, 절반만 온 것 같은 지금, 아니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바로 지금 다 드리고 지금 주 앞에 내 자신을 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벽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을 넘어가야, 물론 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내 주님의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께 맡기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사역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 그것을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면 성벽은 완성됩니다. 명의 이전도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펼친 손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된, 그래서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이 지치는 일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전심을 다해 주께 드릴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쩌면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또 들여다보니 하나님, 우리는 빈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또한 주께서 채워주신 놀랍고 값진 은혜가 가득한 무거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을 주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벽, 우리의 명의 이전, 우리의 부흥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